저리가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걸어갑니다. 넘쳐가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하나님 그리대로 속소서 주님이 걸어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걸어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하나님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이 걸어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하나님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이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하나님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잊지만 찬양해 또 슬플 때 난가려 넘어져도 언제나지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있으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이지만 찬양해 또 슬프게 나가려 넘어져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이지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네 나가려 넘어져도 언제까지만 찬양하겠네. 네, 우리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즉석은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보는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가 나를 드신 그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빛을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의 그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정치는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드러날 자 없으며 신나진 신을 잡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친절한 주의 음성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듣게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의 너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친절 십자가 나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한빛에 주의 아래 그 크신 나의 한빛에 주의 아래 영원하신 나의 한빛에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야에 비치고 천천 가는 길 별이 가는 길 영원하신 나의 한빛에 주의 주의 아래 영원하신 나의 한빛에 십자로 나아갈 때에 이 벅찬 빗소리 외치고
적과는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깊이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예,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지도자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 이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 높은 거리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다 회복하리니 받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지도자 앞에 앞길을 내 주를 향한 사랑 그 신뢰가 사그러가네 하늘 높은 따위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들어올라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좌정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우린 죄인이요 불충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 거울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질 가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질 가음 그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평강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대청 자녀들이 지난 수련회에 만난 주님을 생생히 기억하며 그때의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체험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영성 캠프에서도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방언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견고해지며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변화될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너무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함께하고 이런 함께라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 이 개인주의적인 경향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나만을 위한 기도,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쉬운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길. 주기도문 우리 다 외우잖아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반복해서 거기 보면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만 보아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예요. 또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의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응답해 준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조금 뜬금없습니다. 12절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송실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는 것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요. 아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아니, 왜 기도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 남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끝을 맺습니까? 이것은 기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믿게 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자기만을 위해 달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질수록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대접을 하면 그 결과로서 나도 대접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서로 다투어서 하나 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배보다도 서로 하나 되는 이것, 공동체의 유익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 개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 개인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들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보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개인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동체와는 철저하게 다른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알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이 뭔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그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 모습을 볼 필요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혈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서로 인맥입니다. 피가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유대인의 공동체는 율법을 지켜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혈통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고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행동하느냐?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는 철저하게 외식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허물과 부족은 외식으로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잘못을 보면은 철저하게 파헤치고 지적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뭡니까? 그 무덤 안에는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데 무덤 바깥에는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 그들 역시도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그런데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는 과감없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단체가 유대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공동체와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그런 공동체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인간의 혈통이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간혹가다 제가 성도를 보면 놀라는 것은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사는 자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모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까? 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 오히려 사랑을 함으로 섬김의 기회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기도해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나는 약하지 않는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척, 그렇게 외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외식과 가식이 없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보게 됐습니다. 시인지 수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질환지교를 꿈꾸며, 여러분 이 글 아시죠?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이걸 보는데 시라고 칩시다. 수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 유안진 씨라는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쓴 목적이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가 저는 우리의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잠시 이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겠죠. 이 친구를 교인으로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참 멋진 시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진실한 친구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친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있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유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요. 모든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직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같은 형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 똑같습니다. 목사가 제일 위고 그 다음은 장로님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뭐다? 형제예요.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형제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시작. 서울에는 큰 교회 보면은 정치인들도 오고 법조인들도 오고 뭐 교사들도 오고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에서 형제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신비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있지만 형제, 똑같은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를 가진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아버지 되는 한 분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그런 자가 생겨납니다. 자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권위를 가진 그런 아버지 역할. 그런데 천주교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당시에 천주교가 교황을, 사람을 시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이건 옳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세우냐?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회를 조직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로와 당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모든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직분을 세웠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상하게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그 교회의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당회나 장로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목사를 아버지로 여기고 질서 있게 따르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만 절대로 목사가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교단, 이상한 교단이나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에 교주를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형제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이지 똑같은 자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 많은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가 되는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자녀들에게 어떤 목적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목적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어머니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실질적인 형상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일의 성과나 맨날 하는 말이 빨리빨리 하는 뭐 하고 있느냐, 아버지는 다 그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쩝니까? 느림의 존재예요. 괜찮다. 자녀를 빨리 낳고 싶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죠?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어머니들은 항상 느림과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 가기 어머니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모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의 역할들이 사라졌다. 유대인 공동체로 너무 차가워졌어요. 교리적으로 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글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의 영전은 달리기와 같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달리기는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이 장거리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미 지금 4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10km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달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달리다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안 오느냐고, 힘내라고 말이야.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오느냐고 다그치고 소리칠 것입니다. 꾸중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다가도 돌아봅니다. 그래서 10km의 주저앉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할 때에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또 아직 출발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까지 찾아가서 같이 가자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을 가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리일교육에 그 어떤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누가 쓰러집니다. 지쳐집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막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줘야 돼. 붙잡아줘야 돼. 먹을 것도 사주고 격려하면서 가자. 함께 가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서로 힘을 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머니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이 사랑의 계명,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돌아보는 말씀, 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 자꾸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가거든요. 돌아보는 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돌아보냐. 내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운데 누구를 돌아보라는 것이 버거워요. 그냥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좀 합시다, 일 좀 하시다면요, 목사님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걸 알거든.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보복하지 말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라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짐처럼 부담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짐이 무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닌 우리, 서로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혼자 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단단하지 못합니다. 단단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 주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서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격려하면 그 격려가 나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신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그 무거운 짐들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여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가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은 그때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세상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서로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요즘. 저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저는 힘이 나요. 우리가 서로 힘듭니다. 서로 무거운 짐이 각자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각자의 십자가, 그 짐을 지고 나를 따라야죠. 다 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짐을 서로 함께 지면은 괜찮습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구나, 나도 힘든데 서로 위로하게 되고 함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를 정말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중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립시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친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중리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물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발로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나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지혜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하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 일어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격려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이들의 생업 위에, 우리 중리 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이 등록을 해 주셨는데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숲속마을 4단지에 살고 계시고,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여기에 이 구역을 그냥 적으시면 바로 돼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구역장도 올 수 있도록, 기관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정호 우리 성도님 스님 어디 계십니까? 윤정호, 예,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선생님 지난주에 오신 분입니까, 저분이? 지난주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회 방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오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이 광고 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원례에 참석 꼭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원례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교회 사택 매매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성도님 다 참석하시고 세례 교인 이상들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의회 가능하면 오후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지난 토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은 도전 가운데 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장 총무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구역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 총무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저도 좀 몸이 안 좋고 아프고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람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잘못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수정
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람은 필경대회에 놔두시고 각 가정별로 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요람 가져가시고 대신에 요람을 다른 교회는 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우리 실질 개인 어떤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교회 요람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람 우리도 안 하면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은 이것을 외부 사람에게는 줘서는 안 돼요. 꼭 그것만 여시고 필요한 만큼 요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아침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세. 주님의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리 모든 것을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바라라. 승리의 빛 높이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